오늘은 앞뒤로 한번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은 역사를 창조하신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의 역사 가운데 찾아오심을 기념하여 지키는 성탄절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일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놀라운 일입니다. 만물 위에 계신 이가 만물 속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이 신의 경지에 이르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복음은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는 데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본문 23절입니다.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라 함이라. 임마누엘이라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의 모든 종교, 모든 철학과 근본적인 차이인 것입니다. 인간이 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신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 철학, 사상의 지향점은 인간이 신의 경지에 이르는 데 있습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해요. 일단 시간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혹 인간이 한 1억 년 정도 산다 그러면 뭐 그러더라도 물론 불가능하겠지만 어쨌든 한 1억 년 정도 산다 그러면 그래도 돌을 닦아서 어떤 경지에 이를지 모르지만 100년도 살지 못하는 것이 보통 인생 아닙니까? 금방 늙어지고 금방 기억력은 쇠퇴하고 여러 가지 병이 생겨나고 걷기조차 어려워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런 마치 하루살이가 사람이 되겠다고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루가 얼마나 금방 지납니까? 하루살이 자기 입장에서는 하루가 긴 것처럼 느낄지 모르지만 금방 하루가 되는 거예요. 그런 하루살이가 나도 사람같이 되겠다. 도를 닦아 사람같이 되겠다. 어떻게 그 짧은 시간 가운데 인간이 될 수 있겠어요? 시간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즉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해요. 신천지의 교주인 이만희를 보십시오. 오늘 한국교회 얼마나 어지럽습니까? 그는 자칭 보혜사 성령이다.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영생불사 늙지 않고 죽지 않을 것이다. 근데 지금 어때요? 늙어서 제대로 걷기조차 어렵습니다. 곧 병상에 눕게 될 것이고 숨을 쉬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인간이 신의 경지에 이를 수가 없어요. 누구도. 어제 뉴스 보니까 축구의 황제라고는 펠레도 지금 몸에 여러 가지 병이 생겨서 위독해서 그 가족과 브라질 정부가 장례 준비에 들어갔다 이런 보고가 나오더라고요.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 아니에요.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쏜다. 누구예요? 알리 무함마드. 나비처럼 날 벌같이 쏘는 세계 헤비급 역사 가운데 3번이나 타이틀을 가졌어요. 3차 방어가 아니고 3번 타이틀을 한번 얻고 또 그만뒀다가 또 다시 얻고 또 그만뒀다가 3번을 그렇게 세계 복싱 역사상 처음. 그런데 그가 42살부터 파킨슨병이 와서 걷기도 없고 언어장애 일어나고 32년간 고생하다가 74살의 나이에 2016년에 세상을 나비가 아무리 날아도 세월 지나면 못 나는 거예요. 인생이 시간적으로 금방 가요. 금방. 어떻게 인간이 신의 경지에 이룰 수 있겠습니까?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더 본질적인 것은 죄의 문제를 어찌할 수 없어요. 인간은 아무리 돌을 닦은들 이미 지은 죄를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1000만 가지 의를 행한다 하더라도 죄 하나를 실수할 수 없어요. 죄는 죄일 뿐이고 의는 의일 뿐입니다. 남의 것을 도둑질하면 그것을 절도죄라 그러죠. 절도죄를 범한 사람이 나라를 구하는 그런 의로운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 절도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판사가 그 절도죄의 형을 정할 때 정상 참작을 할 뿐인 것이죠. 죄는 죄고 의는 의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도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경지에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 가운데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람이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 가운데 있는 인간들을 구원해 주신 거죠.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란 이름의 뜻은 구원자라는 의미입니다.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인생을 위해 구원자로 이 땅에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오늘 갑자기 와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그렇게 주장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수천 년 전에 선자들을 통하여 예언하시고 예언한 바를 성취함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언의 성취로 오셨지. 오늘 다 태어나 성인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오늘 교주들이 주장하는 그런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 구체적 예언이 잘 나와 있는 데가 바로 이사야서예요. 그 이사야 선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약 700년 전의 인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7년 뒤도 알 수가 없어요. 요즘 아파트 그 폭락하고 난리잖아요. 뭐 인천, 송도 막 뉴스 나오잖아요. 1년 뒤도 아파트 값이 어디 될지 모르는 게 우리 인생 아니에요. 7년 뒤를 어떻게 알아요? 7년 뒤를. 대충을 하지만 70년 뒤는 더 어렵겠죠. 근데 700년 뒤에 700년 뒤에 700년 뒤에 예언을 한 거예요. 자, 이사야 7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이는 한 나귀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를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이렇게 기록해놨다. 이사야 시대와 동시대를 살던 미가 선자도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실지 장소까지 특정을 해요. 장소까지. 700년 전에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난다.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원의 영원이네. 근본이 영원히 하신 네가 그 베들레헴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다. 이건 미가 선자나 이사야 선지라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 인물이에요. 아예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께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할 것을 예언하셨어요.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나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리하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토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아담과 하와 때부터 예언되어지고 또 이사야, 미가 그 외에도 많은 선지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에서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이 모든 것은 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러면서 이사야 7장 14절 인용한 겁니다.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에 그것을 인용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예수의 예수 그리스도가 되심은 예언하시고 역사 가운데 성취함을 통해서 증거하시고 입증해 준 거예요. 그냥 오늘 갑자기 돌연히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이미 역사 가운데 예언되고 예언하신 바를 성취하심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고 드러났다. 미국에 웨스트몬트 칼리지라는 대학이 있습니다. 좋은 대학이에요. 거기에서 수학과 교수인 피터 스토너라는 이 교수님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에 관한 예언 8가지가 성취될, 역사 가운데 성취되려면 수학적으로 확률이 얼마인가 계산을 했어요.
대학원생들 다 동원하고 해서 그래서 사이언스 스피커스라는 과학은 말한다는 거기에 논문을 발표했는데요. 예수님에 관한 예언 8가지가 이게 그냥 우연히 이렇게 다 해서 이 8가지가 이루어져서 성취되어지려면 확률이 몇 분이냐? 10의 17승분의 1이라는 거예요. 10의 77승분의 1 다음에 동그라미 1고 10의 17승분의 1이다. 이게 얼마냐 하면 우리나라 남북한 전역에다가 500원짜리 동전을 다 쌓는 거예요. 약 10m 높이로. 아파트 평균 요즘 2.8m입니다. 층고가. 약 한 3층 반 정도 높이로. 이 건물 이상 높이는 거죠. 이 높이로 500원짜리 동전을 남북한 전체를 다 쌓아놔. 그리고 빨간 펜으로 500원짜리 동전에 사인을 하나 해놓고 다 섞고 눈 감아서 잡는 확률이라는 거예요. 이해돼요? 8가지의 예언이 여러분 이 방 안에만 이 건물 안에만 500원짜리 다 꽉 채워놓고 하나 색칠해놓고 골라도 그거 뽑기가 얼마나 있겠어요? 로또보다 어렵지 않겠어요? 그냥 잡았는데 그게 색칠한 게 섞어놨는데 그게 아니고 남북한 전역에 높이로 10m 높이로 다 쌓아가지고 골라가 하나 딱 잡았는데 그게 잡을 확률. 이게 거의 불가능한 거지. 이게 과학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우연히 역사 가운데 이게 8가지가 우연히 이루어지려면. 그런데 예수님에 관한 예언은 8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구약에도 약 한 350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우연이라는 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루어져요.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예언하신 대로 역사 가운데 성취하심을 통해 하나님이다 이게 입증되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말씀하신 바를 성취하셔요. 오시리라 하시고 오셨잖아요. 역사 가운데 2000년 전에 그 이전에 오시리라 예언하고 2000년 전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주님께서는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시리라고 오신 분은 다시 오시리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반드시 다시 오실 줄로 믿어요. 반드시 다시.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다 이 초림에 대한 예언은 재림에 대한 예언보다 훨씬 적어요. 재림에 대한 예언이 초림에보다 훨씬 많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 이 초림에 대한 예언은 구약 성경에 456회가 기록되어 있어요. 재림에 대한 예언은 신구약을 통틀어서 다시 와서 심판적으로 다시 온다는 것은 몇 번 나오냐? 1518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 심판적으로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1518배면 456회보다 몇 배가 3배보다 더 많아요. 훨씬 더 많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심에 대한 기록이 3배 이상이나 더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초림의 약속을 지킨 예수는 반드시 재림의 주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는 성탄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가운데 보면 제일 마지막 잊어버릴까 봐 사람들이 다른 건 다 잊어버리도록 창세기 1장 1절 나죠. 태초에 하나님이 예수 믿든 안 믿든 다 알아요. 제일 앞에 하나님이 모든 마음을 창조했다. 이거 다 기록되어 있듯이 성경 제일 마지막이 요한계시록인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이 22장인데 22장 중에서 제일 끝부분 뭐라고 기록해놓고 끝났냐? 22장 20절부터 21절 시작.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끝나요. 내가 속히 다시 올 거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그러면서 끝이 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탄의 계절을 맞이하여 우리는 반드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더욱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 그런데 안타까움이 있어요.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사람들이 하지 않을까? 예수님이 그 말씀도 또 예언을 했어. 내가 다시 올 텐데 내가 다시 올 때는 사람들이 별로 나를 맞으려고 하지 않을 거야.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도 예수님을 맞이할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저 천사가 알려줘서 그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고 있던 그 목동 몇 사람이 온 거지. 또 동방 박사들 몇 사람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재림의 주로 오실 때도 마찬가지더니 내가 다시 올 때도 나를 맞을 사람이 별로 없다. 자, 누가복음 18장 8절 시작.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믿음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기대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그건 뭐 같으냐? 노아의 때와 같을 때 그때 내가 올 거다. 사람이 생각지도 못할 때 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0절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니, 설마 예수가 오겠어? 지금 이렇게 살기 좋고 지금 이런데 지금 우주 여행 간다 그러고 뭐 지금 세상이 이런데 뭐 지금 세상 둘러봐 뭘 예수가 지금 와 노아의 홍수 때도 마찬가지 지금 이렇게 날이 쨍쨍한데 뭘 홍수가 오고 뭐 태풍이 그럴 것처럼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을 때 인자의 임함도 그러한다고 말씀합니다. 세상들이 온갖 세상의 것에 빠져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 기대가 없을 것이라고 초림의 때와 다를 바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0절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기 땅에 왔지만 아무도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어디에서 태어납니까? 마구간에서 태어나요. 아무도 맞이할 사람이 없으니까. 설마 저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이가 예수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아무도 관심도 없고 다 내몰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마구간에 태어납니다. 누가복음 1장 7절입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 방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사실 방이 없는 게 아니고 돈이 없었던 거예요. 늘 말씀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방이 없어도 돈을 몇 값을 뭐 요즘 여관방이 하루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그 성수기라 하더라도 뭐 한 10만 원 한다고 칩시다. 그런데 애를 낳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애를 낳아야 돼 요셉이. 그러면 자기 이아콘 마리아가 애를 낳게 하려면 10만 원 주고 방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인한테 내가 10배 더 주겠다. 더블은 20만 원. 10배 내가 10배를 더 주겠다. 그럼 100만 원 주겠다 그러면 주인이 아마 자기 방이라도 빼줄걸요. 뭔 수를 쓰더라도 해야지. 내가 가만히 보면 요새 보면 좀 속이 답답해. 아니 남자가 말이야 어떤 수를 쓰더라도 방 하나는 구해야지. 방 하나 싸움질을 하더라도 방을 구해가지고 아니 방에서 낳게 해야지. 어떻게 마구간에서 주위에 일을 낳게 하냐 이 말이야. 융통성도 없고 정 없으면 어디 돈이라도 빌리든가 뭐라도 해서라도 해야지 이 말이야. 그런데 그럴 주변 머리도 없고 그럴 돈도 없고 그런 가정에 주님이 오셔서 막관에 태어나신 거죠. 이처럼 예수님은 낮은 곳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지금도 그러합니다. 낮은 심령, 가난한 심령, 산간 심령 가운데 주님은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찬송가 534장에 보면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드리세요. 보라 성자 오셨네 모시어드리세요.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드리세요. 여러분 가만두면 주님 오는 게 아니라 모셔드려야 돼요. 오시라고 문을 열었으니 오십시오. 주님은 어느 집에 가느냐? 겸손한 자 찾도다. 그 동방박사 때도 그 수철 있기를 왔지만 설마 그 메시아가 그 훌륭한 분이 저 가난한 어디 동네에서 어디 마을간에서 태어날 거는 생각을 못하고 헤롯 궁으로 들어가 헤롯 왕궁으로 들어가 왕궁으로 들어가서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겠냐면 최소한 그런 걸 우리가 봐요. 엉뚱한 소로 갔다가 찾지는 못했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을 맞이할 빈방이 있습니까? 여러분 온갖 것 세상의 것들로 방마다 가득 차서 예수님께 내어드릴 방이 없어요. 사람마다. 어떤 방을 열어보면 거기는 오직 돈에 대한 방으로 돈으로만 꽉 차요. 돈 걱정. 또 하나 들어갔더니 명예 세상이 명예. 또 한 방 열어갔더니 그건 자식 걱정방. 온통 또 어디는 건강에 뭐든지 그래도 건강이 최고라면 내 건강. 뭐 까마귀 고기가 좋으니 뭐가 좋으니 하여튼 건강식품 건강. 뭐 별방들이다. 또 한 방 열어봤더니 그거는 취미의 방. 골프니 등산이니 뭐. 아유 오늘도 아침에 제가 식사하러 어디 식당에서 밥을 먹었는데 갔더니 오늘 성탄절인데 사람들이 등산복을 입고 왔어요. 등산에. 속으로 오늘 성탄절인데 지금 등산 가면 되네. 주님 앞에 나. 성탄절이에요.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 산에 가다 넘어져라. 아니 성탄절 할 말이야. 성탄 등산 가고 이 말이야. 다 방마다 말이야. 방마다. 다 온갖 것들로 다 가득 차요. 온갖 명예로 가득 차 있고 욕망 탐욕으로 막. 주님이 들어갈 방이 없어. 주님 들어갈 방이. 주님 모실 빈 방을 만드시기 바래요. 좀 내어드려. 방 한 칸이라도 좀 내어가지고 주님이 좀 들어오셔. 안방에 따뜻한 아랫목에
요즘 영하 20도까지 내려간다는데 그거 들어오시라고. 아니 마구간에 밀어넣으면 어떻게 마구간에. 낮아져야 돼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마셔야 돼요.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낮아졌는지 한 묵상을 해보면 여자의 자궁 속으로 돌아요. 여자의 자궁 속으로. 아니 박혁컷의 주몽 이걸 어디서 태어나요? 알에서 태어나자. 오늘 가봤더니 알인데 알이 딱 깨지면서 나오잖아. 그런데 예수님은 알에서 탁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여자의 자궁 속에 들어간다고. 세포 하나로. 세포 하나가 세포 분열을 해요. 세포 분열을 10달 동안 그 어두운 자궁 속에 있다가 10달 만에 태어난대. 태어나서 바로 걸어가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무슬림이 꾸란에 보면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바로 일을 해. 죽은 새도 살리고 막 기적을 행해요. 흙으로 새도 만들고 그러는데 그거 잘못된 거죠. 예수님은 태어나서 마리아에게 전적으로 탁을 해요. 마리아가 주는 젖을 먹고 사는 거예요. 젖을 먹고. 나는 마리아의 젖을 예수님이 어떻게 먹었을까 궁금해요. 애들이 젖 먹다 보면 막 깨물고 이러면 엄마 뺨도 때려 그만 나와 이래 그러잖아요. 그 예수님도 아유 먹다가 그러지 않았을까 얘기니까. 그리고 또 기적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스스로 변을 가립니까? 마리아가 다 기적이 갈아주고 밥 먹여주고 다 그렇게 컸다고요. 그렇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어요. 이건 인간의 상상력을 뛰어넘는 일입니다. 이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제가 아주 오래전에 청년 시절에 군에 가기 전에 한번 우리 여행 가자고 친구랑 독도를 갔다 왔어요. 독도가 아니고 울릉도. 울릉도를 가는데 어디서 갔냐? 저 울진 후포리라는 곳에서 배를 타고 좋게 한 10시간은 갔는 것 같아. 멀미하면서 가는데 야, 그 바다 동해안 바다를 가는데 그 바닷물이 얼마나 많은지 그 웅장함에 그냥 인간이 얼마나 위에 사는지를 그때 이 젊은 시절에 야, 인간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사방 둘러봐도 다 물이잖아요. 바닷물. 만약 그게 파도가 쳤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더 대단하지 않았겠어요? 동해 바다 가운데 있어도 가운데도 아니죠. 동해 바다 조금 옆에 있는데도 그 엄청난 물 앞에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아요. 근데 그 바다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그 바다를 창조하신 주님이 여인의 자궁에 한 세포로 들어오셨다 이 말이에요. 이게 상상이 돼요. 그러니 이 바다만 그래요? 바다를 품고 있는 지구는 얼마나 커요? 이제 또 들어갑니다. 이 지구보다 태양은 얼마나 커요? 태양은 130만 배나 커요. 태양은 130만 배나. 그런데 태양보다 100억 배나 큰 별이 있어. 중간고사에 나와요. 스티븐 2-18별 기억해나요? 스티븐 2-18별은 태양보다 100억 배나 커. 여러분 지구의 둘레는 4만 킬로, 1000킬로 속도로 40시간을 돌아가야 한 바퀴를 돌 수 있어요. 딱 붙어서 돈다 하더라고요. 근데 공간을 띄우면 4만 킬로가 넘겠죠. 그냥 그 둘레만 하더라도 4만 킬로 하더라도 40시간을 돌아야 돼요. 태양은 얼마나 도냐? 1000킬로 속도로 6개월을 돌아야 돼요. 6개월. 태양 한 바퀴 돌려면 시속 1000킬로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고속도로에서 150킬로, 200킬로도 엄청난데 1000킬로는 암착한 사이에 가는 거죠. 그런데 6개월을 돌아야 태양을 한 바퀴 돌아요. 그런데 스티븐 2-8별은 몇 개월을 돌아야 돼요? 100억 배 크니까 몇 개월? 600억 개월을 돌아요. 600억 개월. 600억 개월 나누기 12 하면 1년이죠. 1년이니까 몇 년? 50억 년을 돌아야 돼. 50억 년을. 1000km 속도로 50억 년을 돌아야 한 바퀴를 돌아. 그것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그 하나님이 여인의 자궁의 그 캄캄한 곳에 세포 안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야. 놀라운 일. 할렐루야. 그러니 이 하나님의 낮아짐이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낮아짐이란.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겸손하고 낮아진다고 한들 하나님 앞에서 낮아졌다고 할 수 없어요. 교회에서 뭐 좀 일 좀 하고 희생했다고 말이 안 나와. 뭐 대단히 헌금하고 뭐 대단한 걸 했다 한들 말이 안 나온다고. 주님의 그 낮아짐에 비하면 그 말이 안 나와요. 제가 지지난주에 저 양화진 묘역에 가서 거기에 선교사 147분이 거기에 누워있는데 이 땅에 젊은 시절에 이 땅에 와서 20몇 살, 30살 초반 그 죽음 앞에 서니까 뭐 목회가 어렵다 힘들다 말이 안 나온다고. 자기 나라에서 얼마든지 등 따시고 배부르고 출세하고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이들이 그 100여 년 전에 이 땅에 이 복음 전하러 와서 죽은 그들 앞에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 앞에 그분이 이 땅에 오셔 십자가에 죽고 이 낮아짐을 생각할 때
뭘 할 말이 있어요? 뭐가 그렇게 불만이 있어요? 뭐가 그렇게 원통합니까? 누가 여러분한테 뭐 그런다고 그게 뭐 그렇게 잠을 못 잘 정도로 분이 일어나고 이 교회 없으면 딴 교회까지 그럴 만한 게 뭐가 있어? 뭐가 그렇게 시험이 들고 그래 말이에요. 예, 그래. 이 설교로 준비된 내용이 아닌데 웨기라는 선교단체, 세계적인 선교단체요. 선교단체를 창설한 C.T. 스터드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내가 그분을 위해 하는 어떤 희생도 결코 클 수 없습니다. 야, 영어도 읽어보 시작. If Jesus Christ is God and died for me, then no sacrifice can be too great for me to make for him. 순수 한국 토종 발음이에요. 만일 예수가 그리스도고 하나님이면 나를 위해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었는데 뭐를 우리가 희생했다고 할 수 있는 뭘 해도 내가 희생했다고 할 말이 뭐가 있냐. 오늘 우리가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 품어야 돼요. 빌립보서 2장 5절이야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 너희들도 그런 마음 품어라. 너희 마음에 이 예수님의 마음 그거 품고 살아라고 말합니다. 아니 마음 정도 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접하고 모셔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믿음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의 믿음이라는 것은 그저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고 저런 일을 했고 지식적으로 아는 게 그의 믿음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믿음은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영으로 찾아오신 것을 맞아들이고 모셔드리고 그분과 동행하고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를 우리가 모셔드리 이 임마누엘로 오신 이 성탄의 계절에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을 내 인격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모셔드리는 것 그게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분 수준의 삶을 살게 돼요. 놀라운 것입니다. 인간이 신의 경지에 이르는 게 아닙니다. 경지에 이룰 수도 없어요. 우리가 앞서 살펴본 대로 시간적으로 또 본질적으로 그의 신의 경지에 누구도 이룰 수 없습니다. 신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분을 우리 가운데 모셔드릴 때 우리가 그 수준에 이르게 된다고 성경은 말해요. 고린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심이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오늘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하다고 거룩하신 분이 계시니 너희도 거룩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최고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대통령이 주는 상과 선물만 받아도 영광이라 얘기하잖아요. 대통령. 그런데 하물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니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어요?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인생은 특징이 있습니다. 밝아요. 어둡지가 않습니다. 고독하지가 않아요. 예수님을 우리 인생 가운데 모셔드는 인생은 언제나 얼굴이 밝고 늘 기쁨이 있어요. 환함이 있습니다. 어둠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뉴스에서 혼자 살다가 주변에 아무도 없이 쓸쓸하게 세상에서 떠나 뒤늦게 백골이 되어서 죽고 난 뒤에 한참 지난 뒤에 발견된 그걸 고독사라 그래요. 그런 사람 고독사 혼자 있다가 그냥 죽어서 죽은지 산지도 모르고 있다가 한참 지난 뒤에 냄새가 나거나 뭐 누가 물을 내려봤더니 다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 고독사로 작년 한 해 동안 올 한 해 동안 작년이죠. 2021년이니까 한 해 동안 사망한 사람 수가 몇이냐 3,378명이에요. 이야. 전체 사망자 수의 1.1%가 고독사로 죽고 나서 죽은지도 모르고 한참 지난 뒤에 발견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고독사의 증가율이 매년 9%씩 증가한다는 거예요. 매년 9%씩 계속 증가하는 고독 혼자.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게 홀로 있다가 죽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3,378명을 또 제가 360으로 나누어 봤어요. 몇 명 되나 하루에. 하루에 9명 이상이 고독사라고. 하루에 9명 이상이 아무도 모르게 죽어가는. 근데 그 중에 60%가 58점 몇 프로가 50대 60대래요. 남성. 5, 60대 남성들 조심하세요. 집에 쫓겨나면 고독사 돼. 그러니까 5, 60대 남성이 약 60%가 5, 60대 남성이래요. 인생은 점점 더 고독해지고 외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1인 가구가 전체 가구 수의 33.4%,
3분의 1 이상이 혼자 사는 가구라는 거예요. 이것도 매년 7%씩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부 혼자들이 사는 거예요. 점점 고독해져요. 작년 한 해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의 수가 몇 명이냐? 13,000여 명이 돼요. 13,000명. 자살한 사람이 극단에서 13,000여 명. 이 인구가 얼마나 많냐면 경상북도 영양군 군민 전체 수가 16,000명이에요. 여러분, 매년 한 군의 군 전체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사라져가고 있다. 이거 얼마나 참 안타까운데. 물질 문명은 극도로 발달하고 이제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고독하고 우울하고 어두워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예수 복음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어두움을 물리치는 생명의 빛이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실 때 그분을 영접하게 되면 우리 안에 어둠이 떠나가고 빛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른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어둠은 사라지고 생명의 빛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생은 인생의 어떤 문제도 크게 보이지 않아요. 사람들이 보면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얼마나 싸움을 하고. 그래서 책 제목이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건다라는 그런 내용이 책도 나와요. 사람이 사소한 것에 목숨 걸고 기분 좀 상했다고 목숨 걸고 얼마나 사람들이 지금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분노하고. 예?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오신 인생은 별난 일이 일어나도 그거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별로 크게 보이죠. 큰 게 없어. 왜냐? 하나님이 워낙 커버리니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그 앞에 뭐 문제될 게 없어. 별난 뭐가 일어나도 아무것도 안 해요. 뭐 시시하게 보는. 크게 보이지 않으니까 그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사야 4장 15절 시작.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이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들은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온 열방도 물에 물 한 방울 정도로 저울의 먼지 정도로 본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열방 속에 사는 사람이야 그까지 뭐 문제돼? 열방도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데 그 이길 수 있어요. 성탄의 계절에 주님을 모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내 인생 가운데 다 모셔드리면 문제될 게 없어. 높은 산인들 거친 들인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 아멘. 아니, 초막이 돼도 상관없어. 뭐좀 이게 사업에서 망해서 초막이 상관없어요. 그러지는 마시고 망하지는 마시셔야 되지만 망해가지고 초막에 가도 상관없어. 또 좀 잘 살아갖고 궁궐 갔다고 해서 교만할 것도 없어. 초막 갔다고 뭐 비참하게 여길 것도 없고 궁궐에 산다고 해서 그래 살아 얼마 있으면 또 늙어서 누워가 이제 그냥 힘들어. 그러니까 그냥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아들나라. 아멘. 주님 함께하면 즐겁습니다. 찬송가 403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움. 시작.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게. 3절 하지 않습니다. 히브스서가 있어. 지금 여러분 목사님 설교 너무 길어요. 빨리 이제 끝나야 히브스. 오늘 하루 종일 시간이 남아있어. 괜찮아. 오후 예배도 없는데 말씀드렸습니다. 성탄의 계절을 맞이하여 임마누엘로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을 우리 인생에 어디에 모셔드려요? 안방에 모셔드려요. 안방. 제일 아름답고 따뜻한 데 모셔드리고 주님과 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또 역사를 심판을 심판주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된 삶을 다 살아가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우리 인생의 가장 안방에 모셔드립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을 영접합니다.
그 주님과 일생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오시리라 하시고 오셨던 주님, 다시 오시리라 하시고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